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이 아무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느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의 물을 먹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이 전환점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내 삶에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전환점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이 하나님을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만나려고 합니다. 기적이나 큰 결단의 순간, 아니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여기기죠.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도망자의 삶, 불안한 미래, 이 낯선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이 일상적인 여정에서 경험하게 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루를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말대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형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창세기 28장 이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낯선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누구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 타지로 향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길을 가다가 일상적으로 해가 저물어 어떤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다가 우연히 멈추게 된 장소에서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우리가 걷는 직장, 가정, 일상 속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불확실하고 주례해 보이는 걸음일지라 해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나의 하루는 그분과 함께하는 일상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고백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창세기 2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야곱은 들판에
우물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물은 고대 근동에서 만남의 장소요, 공동체의 중심이고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29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목자들의 대답은 하란에서 왔다 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그들에게 라반은 어디 있느냐, 라반은 아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안다라고 대답했죠. 세 번째로 야곱이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잘 살고 있으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우물에서 우연히 만난 목자들을 통해 야곱이 듣고 싶었고 꼭 들어야 할 대답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답만 들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이 우물가에서 머물고 있던 시간에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 목자들이 그 사실을 외진이었던 이 야곱에게 말한 것, 또한 라헬이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난 것, 그토록 가야만 했던 하란, 그리고 만나야 했던 그의 삼촌 라반, 결국 만나게 된 이 라반의 딸 라헬.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무의미하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듣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도, 그 어떠한 그 단 하루의 그 지나가는 일상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이신가요? 오늘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일 때였을까요? 아니죠. 일상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일상엔 감사가 넘치고 험난한 이 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은 목자들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라헬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단지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황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곧 라헬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야곱은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내일을 준비하여 다시 시도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 그 도전과 응전,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지금 특별한 상황이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목적지를 향해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우물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들었던 대답에서 목자들과 했던 대화 속에서 들었던 그 대답에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는 길, 누군가의 대화, 하루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내가 걷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게 하여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만남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민감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세 번째로 우리 오늘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이 양산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 양산 다사랑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 선창 지역에 있는 이 외국인 지체들을 섬기며 외국인 예배를 세우는 사역에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목격하고 또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